네, 대개 이 사람들의 이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현대인일수록 모두 다가 성공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게 되면은 이 성공에 관계된 책, 특히 베스트셀러 가운데 거의 한 40%는 이렇게 인생의 성공에 대하여 논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출판되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떤 성공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적 측면에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을 하기까지 성공에 대한 초점이나 성공에 대한 내용이나 성공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하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와 같은 의로운 성공, 이 성공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제가 한번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15장 전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우리 읽었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잔뜩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하면은 딥나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 장인이 자기 딸을 분명히 삼손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친정 갔다가 그 장인이 삼손 아내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왜 보내주지 않는가 알고 보니까 이 장인이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분명히 삼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을 쳐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5장 초중반에 보게 되면 여우 300마리,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두 마리 꼬리를 묶고 가고 꼬리 사이에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담배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꼬리를 묶고 꼬리에 불을 붙여서 뜨거우니까 이 여우들이 미쳐서 막 날뛰다가 막 블레셋 사람의 밭에 들어가고 이제 익지 않는 곡식, 곧 이제 추수할 그런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원에 포도밭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뭐 온갖 모든 밭 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어요. 반대편에서.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런 짓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바로 삼손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무장했어요. 중무장을 해갖고 무기를 하고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삼손을 체포하려고 이제 몰려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그 말씀 나옵니다만은 이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철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들이
한판 할 작심을 하고 몰려온 거예요.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 동족 가운데 삼손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몰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왜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죽을 판인데 안 되겠다. 우리가 너를 대신 체포해서 넘겨줄 테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동족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을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읽지 않았으면 그 보게 되면은 새 밧줄에다가 튼튼한 새 밧줄에다가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넘겨주려는 그 찰나에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세 줄로 묶였던 그 밧줄을요, 불탄 삼같이 그냥 쉽게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삼손 눈에 앞에 보이는 나귀 턱뼈, 죽어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손에 잡고는 블레셋 1,000명 군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 1,000명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1,000명을 다 때려쳐 주겠다 그래요. 한 사람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자기를 잡으려고는 그 블레셋 그 군대들을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완전히 쳐서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한 다음에 오늘 보면 여러분 16절에 오게 되면 삼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지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해 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완전히 수상되어 버립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무사히 홍해를 건너왔던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게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사면초가에서 검푸른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생하여 백성들 앞에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요. 또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여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얼마나 강력한 폭우가 쏟아졌으면은 이거를 본 드보라가 그 사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같은 승리의 찬양은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는 꼼짝없이 일찍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묶여가가지고 어찌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련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들을요, 그냥 쳐서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병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낙이 턱뼈 하나를 집어든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완전히 블레셋 군대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1,000명 1대에 낙의 턱뼈대 철기 무장 군대와 싸우는데 보기 좋게 완전히 괴멸당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리의 삶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성공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 본질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잘 된다 싶었는데 항상 중간이나 마지막 지점에 일이 꼬입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간으로 1,000명 이 블레셋 군대를 낙의 턱뼈 하나로 그렇게 물리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삼손의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목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몸이, 기운이 완전히 기진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한 번 성대를 맛보았다고, 한 번 무슨 일이 잘 되었다고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삼손이 바로 그러했어요.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이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기력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예들이 많죠. 처음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합니다. 참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예측 못할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돌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릴 때에 우리는 사실 한없이 절망할 때가 많아요. 잔뜩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어떤 열매도 있어요. 이 일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잘 되고 영원토록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마치 삼손처럼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지점에 빠졌을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믿음, 신앙생활은 계속, 단순, 지속, 반복이다. 단순, 지속,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했던 말씀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아는 성경 지식도 또 다시 듣고, 자꾸 듣고, 잊을만 하면 또 듣고, 잊을만 하면 또 훈련받고,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단순, 지속, 반복. 믿음 생활에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순, 지속, 반복하면 아유, 지겨워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지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에 잘하죠. 중간 지점까지도 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지점이에요. 마지막 지점. 과연 우리가 마지막 지점까지 골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종착점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단순, 지속, 반복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손바닥만 하나, 이것만 하나 있으면요. 언제, 어느 장소, 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자,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예? 전보 치러 가려고 하면은 우체국 가지 않습니까? 전보 치러. 아니면 전화하려고 하면은, 뭐 약국에 가든지 약방에 가든지 아니면은 우체국 가서 줄 서 가지고 예? 전화 한 통화 아니면은 가서 전보 치고 참 옛날은 정말로 불편한 시대에 살았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언제 어느 때 장소를 불문하고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예? 이거 하나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다 접속할 수가 있어요. 예?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 다 접속할 수 있고 심지어 요새는 화상으로 통화도 가능하고 길거리에서 화상으로 통화 가능하고 이걸 두고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문명의 이기에 탁월한 이 스마트폰도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장된 배터리가 방전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유능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수시로 재충전, 재충전, 재충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은 이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소용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스마트폰 안에 배터리가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의 비결은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빈 땅통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절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서요. 뭐라고 표현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즐겁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아시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인생하는 그릇이 없어요. 떨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살이 나요. 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느냐? 심히 큰 능력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심히 큰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결코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히 큰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기진맥진에 있을 때에 그가 유일한 방법을 찾았는데 18절에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인생에 난관이 겹쳐오고 그리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듯한 무서운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두려운 때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 하나는 한간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능력이 원천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자보다도 더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왜요?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무서운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곧장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아스타로스를 숭배했어요. 밀고모를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은,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가 누구도 이 신앙생활의 성리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표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이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세요. 19절에 레위라는 곳에 한 묵한 곳을 하나님이 직접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었을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시는 그와 같은 모습. 이 사사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을 오늘 보면은 응답의 그 장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엔학고레라고 해요. 엔학고레. 이 엔학고레는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그 누구한테 어느 곳에 아무 그냥 터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부르짖으면은 회복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적의 연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연합고래의 놀라운 응답의 셈이 터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이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에낙골에 기도만 한 자의 셈이 터쳐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셈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